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느 때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 좀 흥분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김성현 목사님 통해서 드려진 찬양이 구원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찬양을 드려졌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병든 자는 치유케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해변으로부터 800km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한 그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수영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수영선수가 아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영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둘 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에서 800km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800km 이상을 헤엄쳐서 육지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명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생명줄을 건져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조될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또 수영선수, 어떤 분들은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그 생명줄을 잡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안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줄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생명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사렛 지역, 소위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첫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렛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께서 자라오던 시절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청년회까지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살아오시던 데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학자에 의하면 당시 200여 명밖에 살지 않던 조그만 동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터키에 갔다 오시고 나서 저에게 영상 보여주신 거 있죠? 더베. 그곳은 그나마 터라도 있는데 현대 성경학자에 의하면 나사렛은 터 자체도 없을 만큼 어딘지 모를 만큼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땅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 유대인 남성이기에 늘 하던 대로 안식일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야 61장을 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61장이 곧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결과이자 또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멸시천대받는 자, 상처받은 자, 불행한 자, 돈이 없는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오진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곧 오신 목적이 이 모든 사역은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이 나사렛 지역은 사회에서 낙후되고 또 소외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예수님께서는 추측상 제자들을 뽑을 때도 갈릴리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추측으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 중에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더 이런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이 있는데 내가 8천이 있어서 이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소위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부유하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의 밧줄을, 구원의 그 생명줄을 너희가 꼭 붙잡으라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조건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배고프다고 굶주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춥고 덥다고 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더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풍요함, 또 부유함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부유케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여서 내 심령이 공허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욕구로 채우려고 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생명줄 대신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나아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사 캔들러는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술 주정뱅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는 항상 술에 쩔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근처에만 가도 술 냄새가 자동으로 나는 거 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술에 취해 있으면 그 동네에서도 정말 오히려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으라고, 금주를 선언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 술에 대해서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번 이제 올해 2024년 됐으면 내가 이번에 술 한번 끊어보겠다. 그런데 1월 2일 되는 순간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또 집에 귀가하는 중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쾅 하고 이런 메시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하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자신에게 확 찾아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캐들러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이런 말이, 이런 감동이 나한테 찾아왔다? 근데 그 순간 아내가 펑펑 울면서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내는 이 아사 캔들러가 술에 너무 쩔어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사 캔들러가 이 감동이 오는 그 시간에 이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 아사 캔들러 마음 가운데 그 얽매였던 그 술에 있었던 그 쩔어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평안하게 확 바뀌게 되고 그때로부터 아사 캔들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늘 교회의 10% 자신의 수입 10%를 철저히 헌금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사 캔들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코카콜라의 창업자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 그의 인생을 보면 술에 쩔어 있었던 술주정뱅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중독의 문제, 포로된 문제, 죄에 옥매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형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포로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마음을 그 가짐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온전히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나쁜 습관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술입니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폭력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아님 음란입니까?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세상의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가 죄의 포로가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내 안에 그 죄악된 문제들이 한 번에 다 씻음 받으니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 이곳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음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그 순간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영의 눈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먼 자에게 오셔서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많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시선. 이전에는 저 사람만 보면 증오하고 시기 질투했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지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우리의 시선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시선 또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되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모습으로 시선 또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눈먼 자 바디메오와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더 나아가 영적인 소경이 그 라오디아 교회에 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그 영적인 눈을 띄게 해서 180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 보지 못했던 그 눈먼 우리를 다시 한번 띄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통로로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넷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 또 나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는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억압받은 자, 고통받은 자, 상심한 자, 절망한 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분노, 증오, 복수심, 미움 등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정신적이나 심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못 고친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그 권능을 더하셔서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을 고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당시 부자도 이용하기 어려운 그 의사를 몇 번씩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치유케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모두 다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보다 수많은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성인들에게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수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러한 병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육신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무기력증까지도 만듭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자폐, 스펙트럼 다 사라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이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부터 또 눌린 어떤 억울한 것을 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다섯째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베푸거나 또 착한 인생을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는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이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크리븐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최고의 명문대학인 트리니티 대학에 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가업의 그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상의 문제로 군인이 되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에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43년 결혼을 무려 하루 앞둔 그 전날 이 조셉은 큰 비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자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나머지 저 멀리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발을 헛디뎌 버립니다. 발을 헛디는 그 순간 그만 옆에 있던 강에 빠지게 되었어요. 강에 떨어져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강 저편에서 그 사고를 눈으로 지켜보던 그는 순간 충격에 휩싸여서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그려운 역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람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이것이 이 조셉의 인생을 휩싸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혹여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2년 뒤에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10여 년 정도 생활을 하는데 그것에서 새로운 사랑을 또 찾게 됩니다. 엘리자 로시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만나서 또 이 여인과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식 4달 전에 그만 이 여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비극 가운데 더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던, 자신을 키워주던 어머니가 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고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을 앞둔 약혼녀도 잃었고 우리 엄마 또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지기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내 삶의 희망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될게요.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아갈 테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셀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를 향한, 또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시를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대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무슨 시인지, 찬양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487장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잠시 불러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런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려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던 그런 이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만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